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좀 답답합니다. 마치 어린애 앞에 두고 가나다를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가도 못 외우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걸 싸서 포장지로 싸서 선물해 줬더니 그 정작 중요한 건 옆에 제쳐놓고 포장지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새겨봐야 됩니다.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신자보다 금방 온 사람이 더 빠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게 단단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방주 하면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가 대충 나옵니다. 그죠? 노아라는 인물이 있고 뭐 배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동물을 태우는 상상을 막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에서 그게 단단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왜 그 이야기를 구약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가진다는 호기심이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을까? 어느 시대에 벌어졌을까? 실제 홍수는 났을까? 뭐 이런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는 정도이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람들 안에 내재될 허영심, 탐욕의 부풀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죠? 근데 뭔가 좀 있다 하면 그때부터 막 코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막. 허영이 생기는 거죠. 바리사이들은 지적 허영, 윤리적 허영이 대단했던 겁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도로 불리는 이들아, 너희가 나중에, 지금은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다니니까 그럴 일이 크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도 그럴 것이다. 왜? 교회는 박해를 받을 거니까. 박해 받는데 뭐 잘난 척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냅네 하면 당장 잡아갖고 주입부한테. 그럼 수모단계하죠. 옛날에 우리 영화의 탄생에 보면, 그죠? 신부님도 그렇고 외국 선교사도 그렇고 그때는 애든동 자기를 숨기려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망자의 유가족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상복을 입고 다니면 포졸들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숨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바뀌었죠. 주교님 한번 뵙고 싶어가 그죠?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주교님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운데로 쫙 나오시고 사람들은 그 주교님 얼굴 한번 볼랐고, 그죠?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겸허함을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모두가 은총이에요. 신부가 된 것도 은총. 이래 사제 생활하는 것도 은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천민사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등에 얹어놓고 댕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직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면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영받는 당나귀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앞다리를 들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가닥 디비져가지고 땅에 코를 팍 박아봅니다. 그나마 그날 당나귀는 도축장 가는 거예요. 이제 잡아먹히려고. 자, 이런 허영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자 제자들은 당장 야, 빵 챙긴나? 빵 챙긴나? 우리 빵 없다 왜 안 와?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이 있건 없건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먹고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사는데,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누룩의 상징적 비유의 내적 의미를 깨우치기는커녕 그 외견적 조건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그리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껍데기에만 사로잡히는 거죠. 신앙의 껍데기. 노아의 얘기는 뭘까요? 노아의 얘기에서 하나를 가장 핵심적으로 꼽자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하느님의 눈에 드는 대상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자, 터키에 하느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재난은 선인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어질 생명에 대해서는 선인과 악인이 달라지겠죠. 하느님의 구원은 지상 안에서의 이 물질적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돼요. 왜? 선한 이들이 더 가난하게 살고 악한 이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몇백억 해먹었네. 근데 잘 살더라. 누구는 말도 안 되게 고통당하고 있더라. 가진 돈 바닥바닥 긁어 모아갖고 어디 투자했디만은 그 건설사들하고 다 담합해갖고 다 헤쳐먹고 그 사람은 막 고통 중에 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게 뉴스 아닙니까? 노아에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도 숫자가 나왔죠. 몇 개 남았느냐? 12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느냐? 7개 남았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완전수, 산발이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죠. 그죠? 왜 책상 잘못 맞추면 끄떡끄떡 안 합니까? 그러면 한쪽에 막 기둥이 막 받치고, 이카마 또 나중에는 또 나무가 뒤틀리갖고 어디가 또 반대로 끄떡끄떡 하고 가잖아요. 그죠? 다리가 4개면 그래요. 3개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인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고 신적인 숫자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도 그래서 삼위일체, 가장 완전한 공동체의 숫자인 겁니다. 산책을 갈 때도 혼자는 가끔, 둘이서는 절대, 셋이서 항상.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된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뭘까요? 동서남북입니다. 사방. 그래서 4, 3, 얼마? 12.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다. 그죠? 옛날엔 산수였는데 요새는 수학이제. 그자수미나. 아직 산수 못 들어봤지? 그래서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가득 찼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 거기에 하나를 더해줍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적 완전함이요. 1, 2, 3으로 만들지 못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적 숫자를 하나 더해서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게 행운의 숫자가 되는 거죠. 빠친코 쫙 땡기면 쫙 하다가 777 땡땡땡땡땡 하면서 막 돌이 쫙 떨어진다 하대. 내가 가봐 해봤나? 영화 보이게 그런 거 나오대. 한때 왜 바다 이야기 하면서 동네에 그런 거 많았대요. 여는 안 들어왔나 몰라. 여하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재난의 가운데 세상의 악이 만연해서 의로운 노아만을 구하는 가운데 노아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들, 그에 따르는 세상의 씨앗들을 7쌍씩 날짐승과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한 쌍씩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씨앗을 남겨서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노아의 이야기는 그러면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인가? 지금은 홍수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죠. 수도 없이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들과 우리의 내면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소식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하느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 휩쓸려 가버릴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느님은 의로운 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곁들여 붙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노아와 유대관계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직 하느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나마 좀 깨끗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선별한 이들은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은 칠성사의 완전성을 통해서 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비자분들 오셨지만 이 혼탁한 세상, 우리의 정신줄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려는 이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의 숫자를 말합니다. 충만한 시련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것이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순환을,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비도 40일 동안 오는 거예요. 우리 생애 자체가 40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인자고 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느님 허락해야가지, 그죠? 우리 어르신들, 그죠? 뭐 별로 따로 남은 낙 없잖아. 에? 남은 낙이라고는 그저 평일에 사갖고 이 잘생긴 주임신부나 좀 보는 게 낙이지, 그죠? 인자 좀 묻네. 남은 낙 없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찰래나?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일찍 어떤 기회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심지어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또 이상한 건요, 더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인의 부모일수록 엉뚱한 일을 늙음하게 더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의 어둠을 나를 통해서 녹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온갖 부정적인 사고와 어둠들을 신앙인들이 녹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인 겁니다. 소금.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다른 음식을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회가 지나면 준비하는 시간, 7이라는 준비의 시간이 지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온통 상징의 의미고 그리고 그 상징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난이 우리에게 물론 재난을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사는 생은 우리 지금 현세의 생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빵 하나 얻자고 이 생 사는 거 아니다. 빵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마련해 주신다. 필요한 이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오히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지러움을 걱정할 줄 알아라. 불안함, 두려움.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